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새하늘 새 땅 이르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기록하신 대로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사건 순서를 따라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 이야기의 바탕이 첫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가다가 2차 선교 때, 바울의 2차 선교,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선교 때,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읽고요. 그리고 3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 19장 정도입니다. 19장 2장 정도인데 그때 정도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을 청구할 때 그때 그때에 쓰여진 로마에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읽고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던 분 중에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에 쓰여질 마가복음과 그리고 그 이후 복음서의 세 번째, 공간복음의 세 번째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때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죄방면 받고서 다시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는 4차 전도행 때, 4차 전도행 때 아직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읽겠습니다. 그때 정도에 바로 1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1차 박해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을 순교 당하시면서 그때 유언을 남긴 성경들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유언을 남긴 성경, 디모데후서,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이때 읽고요. 그리고 이때 1차 박해, 3년 만에 박해 가운데 생존한 이들이 있습니다. 생존한 교회를 추스리시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유다서를 이때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30년 후 2차 박해 정도 기간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책임지시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일찍 순교를 당한 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수명을 누리면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그러면서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작된 성경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이서 3서, 그리고 2차 박해 때 쓰여진 관련해 쓰여진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 뼈대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전도행전, 네, 이렇게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나라는 분은 누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먼저 쓴 글이 있는 거죠. 그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작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저자가 앞서서 쓴 저작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약은 사도행전 1장과 1장 1절과 2절이 되는 거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은중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행적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회복,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약속, 그게 이때 이루어지느냐라고 여쭤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때가 이르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지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민족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 출발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혼혈과 그리고 거기 넘어서 순수 이방인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요. 승천입니다. 저자가 누가가 앞서 쓴 글에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이 있다고 그러고 사도행전 1장을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조입니다. 많이 본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역대하서 36장과 에스라서 1장 고레스 칙령으로 끝내고 고레스 칙령으로 이어지는데 역대하서의 고레스 칙령은 짧게 간단히 쓰고 그리고 에스라서 1장의 고레식령은 자세히 쓰는 방법. 그걸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이 산에 승천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습니다. 11제자. 네.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빠졌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려가지고요. 11제자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던 무리는 500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람원에서.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죠. 15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고 여기 그들이 이용하는 다락방 2층이죠, 사실은. 마간의 집, 거기에 2층,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120명. 이 꾸준히 계속 모였다는 거죠. 성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런 내용이 네,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시편에 기록하여 있을 때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또한 스가랴서 말씀보다는 시편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름 별명은 유스도로 하는 요셉이요. 이
이 바사바라고 유수도로 하는 요셉은 다른 말로 바나바 요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무슨 봉사입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봉사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봉사. 그리고 또 무슨 봉사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봉사죠. 이걸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근데 열한 사도에 그럼 버금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언제든지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그가 바나바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네,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할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강림인데 성령의 강림이 무리 가운데 무리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 불 속에 잠기게 한다든지 뭐 바람 속에 잠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위에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택감 받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난 50일간 있었던 거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난 6월절 때, 무교절 6월절 때 예수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문의 진위 여부에 어느 쪽이 맞아? 훔쳐갔디야. 부활하셨디야. 어느 쪽이 맞아? 하고서 지난 50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맞은 거죠. 그리고 이번 오순절 지나면 자기가 본래 살았던 곳 돌아갈 사람들. 그들이 천하 각국, 로마 제국 안에 속국들이죠.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자기의 망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무슨 옷차림이라든지 무슨 특징들이 있나 봐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특징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지역 언어로 이들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을 이 다음에 또 베드로서서 이야기가 되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런 선포가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지역으로 노래를 했단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럼 정반대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도들과 120명의 이 성령 충만하에 그들이 외치는 이 복음, 이거에 대해 조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세술에 취한 자라는 표현은요, 교회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120명을 대표합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첫 번째 12사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대표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피날레가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9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분이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전반부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 사도인 거죠.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사도의 사역은 네, 설교입니다. 여기 앞서 제자들 뽑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비 뽑은 거 있었습니다만, 무리들 앞에서 했던 것은 바로 여기 오순절날 설교인 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세술에 취했다 하는 거 조롱하는 말을 먼저 먼저 네, 전혀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물론 여기 지금 인용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킨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셨고 강림하게 하셨고 그로부터 이루어질 그 이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번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서 가르치시면서 논쟁하시고 하는 걸 다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걸 소문으로 듣거나 다 실제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증언, 예수님의 증언을 실제 들었던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죽였다.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들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뭘 죽였냐? 로마인이 죽였지. 너희가 고소해서 너희가 고발했고 총독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가 죽이자고 했지 않냐. 너희가 대제사장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이제 2장 25절 여기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너희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걸 다윗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시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요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시편 이런 사건들을 이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적절하게 인용하여서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정말 자유롭게 인용한 게 보입니다. 또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식하다고 할 수 없는 정말 적절한 성경 말씀 인용, 칼같이 예리한 말씀의 인용이겠죠.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방금 인용했던 그 말씀이 근거를 들어서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알고 있나 봐요. 그 이후 그리고 여기 예수님 때까지도 다윗의 묘가 있었나 봐요. 그게 가묘든 진짜묘든 간에 실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한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다. 이 소식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각국 언어로 지금 이들의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증거가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있다 하는 중요한 표징인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승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이 천하 각국에서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열망하는 메시아를 세상에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구나. 세상에 우리가 그 메시아 죽인 걸 방임했구나. 그냥 지키만 봤구나. 조롱만 했구나. 하는 게 발견되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왜 그를 그렇게 허무하게 그를 보내야만 했는가? 왜 나는 그때 그렇게 가만히 지켜만 봤는가? 방관했는가?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나섰더라면 나라도 그때 힘을 보탰더라면 그가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진짜 우리가 그런 짓거리 있단 말인가 하고 가슴을 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사람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사람이 딴 것이죠.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강림 사건을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하고 안 듣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는 이 배역한 세대. 그런 세대로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함께 성령 강림 받는 사람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더라. 이 3천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천하 각국의 언어로 예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겠던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여기 미문은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입구, 그 가운데 문이 몇 개가 있는 모양인데 그 미문이라는 문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고 그 여인의 뜰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때는 못 들어갔던 거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분은 평생 여기 미문에 구걸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는 못 들어갔던 이였죠. 유대인으로 보면, 유대인이 상식으로 보면 이분은 성전 문까지 뒀으나 끝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 상식으로 보면 구원받으려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베드로가 내게 있다 하는 이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여인의 뜰,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앞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죠. 근데 여기 성전 미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구걸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이 사건은 한 사람도 조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놀라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은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뭐이거는 이 솔로몬 행각이 바로 여인의 뜰 밖에 베데스다 연못 있는 그 넓은 마당이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그런 우리 같으면 이제 마지막 생애를 어, 더 이상 치료 가능성 없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시는 그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여기인 거죠. 그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제 여기 3장의 사건은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 사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사건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로 들었던 사건이고 여기 3장에 있는 사건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고 여기 본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과 주변 대상 사람들을 두고 특별히 환자 가족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죽기까지 거기서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경청해 듣는 사람들이 된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 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르바나바.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럼 오늘 우리 2000년을 지난 이 2000년의 생생히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성령의 복음을 전해들은 오늘 우리 입술에서 예수 사건을 이 땅 사람들에게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이 우리의 오늘 언어야 되겠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엇을 알지 못?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천하에 잡아 죽일 놈, 우리의 최고의 원수, 반드시 죽어야 할 놈, 악마화 시켰던 그게 예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여기 2장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 3장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 아닙니다. 거기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 포로기 한 자에 와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현재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림자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단어를 시대가 달라서 다르게 발음한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 모세도 말했고 선지자들도 말했고 지금 우리도 이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임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희 유대교에 있지 말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교회로 함께하자 하는 초대인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설교도요. 보면 구약 성경 말씀 아주 능수능란하게 인용하는 게 보입니다.
적절하게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인용하고 그 말씀을 설교한 게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누가가 어떻게 수집했겠느냐. 실제 증인들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기억나신 말씀 있습니까?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누가가 한 말 있죠. 자기는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사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베드로라든지 또 그런 말씀을 수집해가지고 다 증인들의 말을 수집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남겨준 누구라든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읽은 이제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 읽은 우리들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사건의 증인이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4천 명이 된 사람들이 회개했다. 예수 교회로 돌아왔다 하는 사건은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강림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스리심을 받아 이렇게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품으로 예비하고 예비되었던 자들이 소외되었던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 아니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감격하고 우린 예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인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거기 사건의 오늘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이 증인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께서 선하신 은혜를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